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들으시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은혜, 감사 이런 말 잘 들을 기회도 없고 잘 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원래 은혜라는 말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는 은혜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시니까 은혜라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지만 이 기독교가 생기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전에는 이 세상에 은혜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럼 세상에는 어떤 말이 있었을까요? 자비라는 말이 있죠. 자비. 은혜라는 말은 세상에 없었어요. 자비라는 말이 있었어요. 은혜와 자비가 어떻게 다릅니까? 자비를 쉽게 말하면 뭐예요? 동정심이죠. 동정심. 쉽게 말하면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높은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사정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부탁하는 사람에게 불쌍한 마음을 가져서 도와주는 거, 그게 자비죠. 세상에는 옛날부터 자비밖에 없었어요. 저한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가 은혜랑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비는 내 행동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빌어야 되는 거죠. 뭐 돈을 바치든지 봉사를 하든지 하다못해 아무것도 할 거 없으면 물이라도 떠놓고 빌어야 나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알라신한테 빌고 부처님한테 빌고 공자님한테 빌고 조상신한테 빌고 이렇게 빌어야 자비를 받는 거예요. 행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행동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만약에 내가 빌어서 빈 일이 잘 되면 어떻게 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빌어서, 내가 돈을 바쳐서 행동을 해서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교만해집니다. 또 내가 물건도 돈도 빌기도 하고 했는데 자비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네. 빌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처럼 자비라는 것은 내가 행동을 통해서 열심히 돈을 바치고 행동을 바치고 빌어가지고 상대방이 동정심을 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것이 자비인데, 그 자비의 끝은 뭐 좋게 끝날 수도 있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내가 열심히 빌어서 잘 되면 내 탓이고 잘 안 되면 뭐 필요 없네, 빌어도 소용없네 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게 자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자비와 완전 다르죠. 은혜는 내가 빌지 않아요. 내가 행동을 하지 않아요. 은혜는 내가 빌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이미 받는 거를 은혜라고 하는 거죠. 내 아무런 행동이나 노력이 없이 받는 거를 은혜라고 하는 거죠. 자비와 은혜는 전혀 다른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고마워하지도 않고 부탁도 안 했는데 나를 도와주는 그런 건 없죠. 부모가 약간 그 비슷하게 할지는 몰라도 아무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은혜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뭔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일단 뭘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한테 밥을 사주든 커피를 사주든 물건을 주든 빌든 사정을 하든, 그럼 그 사람이 조금 불쌍하게 생각해서 도와줄게, 이만큼 해줄게, 이게 세상의 자비예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는데도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려면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 나는 은혜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돈 많이 못 벌고
내가 원하는 거 성공 못하고 하다못해 마음이라도 편안해야 되는데 마음도 이렇게 불편하고 도대체 내가 받은 게 있어야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며 감사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에베소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풍성하다. 그 풍성한 은혜가 뭐냐? 구원 곧 죄사함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져서 천국 가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때 속으로, 겉으로는 말 못하고 속으로, 목사님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돈을 좀 벌게 해주시고 성공을 좀 하게 해주시고 내가 마음이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겠는데 그런 거 좀 안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들 돈도 벌게 해주시고 원하는 거 이루어 주시고 마음이 평안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구원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다른 거 줘도 감사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선교사로 왔던 분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조선을 위한 기도문이라는 걸 썼어요. 조선을 위한 기도문. 그 기도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지, 집도 엉망진창, 옷도 안 입지, 남자들은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여자들은 날품 팔아가지고 애들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고통스럽지 않대요. 나는 힘들지 않대요. 나 잘 사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볼 때는 너무 저 사람들 사는 게 우리랑 비교해봐도 사람이 아닌데, 조선 말 그 당시가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산 나라가 우리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조선 사람들은 귀찮다고 가라고 나 잘 살고 있으니까 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선교사님들이 그냥 그래 안녕 갈게 가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가 지금의 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학교를 세웠어요.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건대도 기독교인이 세웠어요. 선교사님들이 대학을 거의 다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에 서울에 있는 대학은. 그 병원을 세웠죠. 세브란스 병원. 선교사님이 세운 병원 아닙니까? 그래서 연희전문학교하고 세브란스 병원이 합쳐가지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깨우치게 한 거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민주화가 잘 됐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거든요. 일본 사람들만 해도, 여러분 일본에서 데모한다는 소식 들어봤습니까? 일본은 절대 데모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자민당 독재 국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민화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공부를 안 시켜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전부터 학교를 세우고 또 열심히 교육열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깨가지고 부당한 것에 저항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뤄낸 거 아닙니까? 이처럼 이 나라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워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리를 깨우고 병원을 세워서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 선교사님들 고맙다. 그래서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선교사님들을 다 고마워하고 존경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조선 사람들은 귀찮다고 그랬어요. 나한테 그 예수 필요 없다고, 그런 거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나 고통스럽지 않다고 이랬습니다. 근데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고통스러운 사람을 보면 고통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고통에서 건져주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이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게 예수님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하죠.
지금 나는 그 예수 필요 없다. 천국 필요 없다. 나 가보지도 않았는데, 예수 보지도 않았는데, 당장 내가 원하는 돈, 성공, 평안을 주면 내가 예수 믿을까 말까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의 고통의 근원은 죽음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요, 나이가 들고 죽음이 가까울수록 더 진해집니다. 나이가 80, 90이 된 분한테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나갑시다 이러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안 간다 그래요. 맛있는 것도 싫대요. 어른들은. 왜? 나가는 게 귀찮아서. 나가는 게 귀찮아서. 여러분, 입맛 있을 때 많이 사드시기 바랍니다. 예. 입맛 있을 때 많이 사드세요. 기력 있을 때 어디 돌아다니시고 돈 자식들 물려주지 마세요. 돈 많이 맛있는 거 사드시고 하고 싶은 거 많이 하시고 천국 가십시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먹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먹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죠. 왜? 우린 죽으면 갈 데가 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니까. 천국 가서 먼저 보낸 마누라 남편 만나고 또 자식들한테도 나중에 보자 이렇게 하고 친구들 만나고 싶고 예수님 만나고 싶고 내가 그동안 궁금했던 거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의 사형수도 죽을 때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몸에 문신 있고 이런 사람도 죽을 때 오줌을 싸면서 간다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히 걸어간다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한테는 구원이 별 소용이 없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때 가서 예수 믿으려고 그래도 그게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뭐 지금은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중 가서 믿으면 되지. 그게 뜻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묵상하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합니다.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생활이 쪼달립니다. 뭐 제대로 목회가 재미가 있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교회 앞마당에다가 텃밭을 만들어 놓았는데 잡초가 무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어떤 분이 목사님 뭐합니까? 예, 잡초 뽑고 있습니다. 그래가 농사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뭐랬는 줄 알아요? 잡초도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잡초가 뭐가 감사해요? 잡초 때문에 다 농작물이 자라지도 않겠구만. 그래서 내 목사님 뭐랬냐? 잡초가 있어서 메뚜기가 먹고 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이게 참 멍청한 얘기 같은데. 근데 목사님 눈에는 그것도 감사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나는 목회는 힘들어도 갈 천국 있고 이 몇 명 안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시고 목회하지만 천국 가면 상급 받을 걸 믿기 때문에 마음이 깊은 거예요. 또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코리텐 붐이라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코리텐 붐. 이분이 그 수용소에 있는데 그 수용소에 빈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빈대가. 요즘 빈대 때문에 난리죠, 그죠? 아프리카 파리 올림픽 해야 되는데 저희 미국 살 때도 그 야드 세일이라는 거 합니다. 자기 집에 쓰던 물건을 이사 갈 때 팔고 가요. 미국은 이삿짐을 큰 트럭에 가는 게 아니라 유홀이라는 조그마한 트럭에 뭐 냉장고 필요한 것만 딱 가전제품만 담아서 가고 가구나 이런 거는 침대 이런 거는 그냥 팔고 갑니다. 워낙 땅덩어리가 높으니까. 유홀은 내가 여기서 동부에서 빌려서 서부에 반납을 하면 돼요. 근데 절대 안 사는 게 있어요. 매트리스는 안 삽니다. 거기 뭐가 들어있을 줄 알고. 침대 틀은 사도 매트리스는 꼭 새 걸 삽니다. 그만큼 외국 가면 빈대가 어마어마하게. 왜냐면은 허름한 그 인이라고 하죠. 여관 같은 데 잤다가 빈대 한 마리만 내 가방에 쏙 들어오잖아요. 집에 가면 온 집에 퍼지는 거예요. 그 빈대가. 그래서 빈대가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괴롭히는데 그 코리텐 붐 여사가 수용소에 있는데 그 수용소 안에 빈대가 우글우글한 거예요. 빈대는 좋죠. 사람이 갇혀 있으니까 먹을 게 천진 거 아니에요. 그 빈대는. 그래서 사람 피 빨아먹고 배가 통통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코리텐 붐 여사는 그 빈대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빈대가 왜 감사했을까요?
빈대를 먹었을까요? 그 너무 그건 조금 아닌 것 같고 빈대를 먹질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급하면 먹을 수도 있겠는데 왜 감사했을까요? 빈대가 많으니까 간수가 잘 안 오더랍니다. 빈대 옮을까 봐. 그래서 고리텐 부임 여사가 빈대가 있어서 간수가 잘 안 와서 안 맞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일체 유심조라 그랬어요.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뭐 정신승리라고 욕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내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죽겠다 그렇게만 하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내가 여기서는 힘들어도 천국 가서 면류가 누리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마음 가지면 우리는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시기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동결이 돼서 내년에는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죽음에 이르면 이룰수록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더 당당하고 기쁘고 기대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감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집사람이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학부모들하고 학부모들하고 만나는데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아유 그래도 감사하네요. 감사하네.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학부모가 뭘 했다고요? 아니 뭐 그 누구 어머니는 뭐 그리 감사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감사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 어떤 말이 생길까요?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는 안 하면은 감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빠지면 반드시 거기에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 안 하고 싶죠? 불평 안 하고 싶죠? 그럼 감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를 해야 돼요. 감사. 공부하기 싫은데 감사도 공부해야 되나? 예, 감사 공부해야 됩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감사는 자기 입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밥 먹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 누가 뭘 주면 고맙습니다. 또 뭐가 잘 되면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 말, 이게 감사 공부예요. 어렵지 않죠? 우리 해봅시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 공부예요. 애들 이거 시키는 거예요. 이번 어린애들 잼 곤지 도리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 로이가 요즘에 이거 합니다. 잼 곤지 도리 이게 아이들 신체 발달에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거 뇌에 자극을 줍니다. 여기 혈자리 있거든. 신경에 혈자리 자극 줍니다. 목이 이렇게 흔들고 사람 몸에서 체중을 제일 많이 지탱하는 게 목이잖아요. 목을 풀어줘야 돼요. 사람이 딱 죽으면 어디서 표가 나요? 목이 꺾여요. 사람이 죽으면 목을 곧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목이 꺾여요. 신기하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렸을 때 이거 잼 곤지 도리 이거 우리나라에서 온 거 아닙니다. 이거 중국에서부터 한 거예요. 중국의 사자성어에 보면 이거 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이들 발달이 좋듯이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밥 먹을 때 잘 먹겠습니다 해. 누가 뭘 주면 고맙습니다 해. 감사합니다 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애는 그게 습관이 되겠죠. 습관이 되면 나중에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남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참 너는 성품이 좋구나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로 얘는 좋은 기회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대학에서 학생들 10명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어요. 10개의 이 숙제를 딱 주고 이거를 일주일 안에 해라 그랬는데 5명한테는 감사 노트를 쓰라 그랬어요. 감사 노트. 그거 숙제를 하면서 감사한 것들. 뭐 자료 수집해서 감사합니다. 누가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아이디어 나서 감사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쓰라 그랬어요.
10일이 딱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 일주일이 딱 지났어요. 어떻게 됐느냐? 그 감사 노트를 쓴 애들은 다른 애들보다 20%의 효율이 더 높았답니다. 그리고 감사 노트를 쓴 애들만 끝까지 그 10개를 다 해냈대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감사를 하다 보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솟고 그 감사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는 공부하는 겁니다. 자꾸 입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감사한 게 별로 없는데요. 그죠? 감사한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안 되겠죠? 그래서 감사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첫 번째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라. 오늘 12절에 그렇게 돼 있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답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답은 누구한테 합니까? 13절에 보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한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는 맨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행동과 물질로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김용교 집사님 교회 오셔가지고 그 우리 1층 카페 자리에 시트지하고 그 배너 현수막 달아주셨어요. 그날 눈이 왔습니다. 금요일 날 날이 추웠어요. 근데 이제 막 그걸 달고 있으니까 손이 시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8시 반부터 그 핫팩 전도를 했거든요. 저 동서울 터미널 집사님이랑 가가지고 장신대 전사님들이랑 핫팩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뜯어가지고 저도 손이 시려서 하나 이렇게 손으로 만지자. 그게 한참 흔들어야 따뜻해집니다. 핫팩 안에 철이 들어있어요. 철. 그래서 그걸 막 흔들면 따뜻해지죠. 그게 왜 따뜻해진 줄 아세요? 철이 산화하는 거예요. 철이 산화하면 열이 납니다. 그래서 핫팩 안에 그 철이 막 흔들면 서로 부딪혀서 마찰을 통해 산화해가지고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1시간 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핫팩 처음에는 좀 무거운데 쓰고 나면 가벼워져요. 산화하면 철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그 핫팩을 제가 흔들어가지고 이제 따뜻하게 쥐고 있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추운 날 김영교 집사님하고 또 한 분 오셔가지고 그 시트지 붙이려면 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슬쩍 그 핫팩을 손에 딱 갖다 대드렸어요. 김영교 집사한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랬는데 이거 주머니 넣고 쓰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그 같이 일하는 분이 또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또 열심히 흔들었습니다. 막 흔들어가지고 한 5분 흔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슬쩍 주머니에 넣어드리니까 웃으면서 따뜻하게 일할 수 있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뭐예요?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분들 다 돈 받고 하는 겁니다. 근데 돈 받고 하니까 열심히 하세요. 막 나중에 지적질하고 그러면 서로가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이 추운 날 저렇게 감사하다. 눈도 오는데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뭐라도 하나 드려야지. 이러면서 그 핫팩을 슬쩍 넣어드리니까 이분들도 마음이 좋고 저도 마음이 좋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감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도 힘들다, 나도 줄 거 없다 이런 생각하면 모두가 삭막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마음으로 참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맨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뭐 도와주든지 뭘 하나 주든지 커피라도 한 잔 사주면서 감사를 표현하면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사소한 일에는 무조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감사하는데 어떻게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성도들한테 감사를 안 하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감사하는데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연습을 자꾸 하세요. 하나님 저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연습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식이나 부모 형제 지인들한테는 그 감사가 그냥 입에서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돈 받고 하니까 당연한 거지 이러지 마세요. 어제 새벽에는 우리 정화조를 펐어요.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우리는 정화조가 저 밑에 있잖아요. 1층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가지고
관을 연결해가지고 모터를 달아가지고 1시간 반 동안 펐어요. 정화조를.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그분들 공짜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돈 받고 해요. 근데 돈 받고 하니까 어유 냄새나게 이게 청소하고 가세요. 이러잖아요 보통은. 근데 제가 저한테 누가 비타 500을 2박스 줘가지고 그걸 드리면서 고생하셨다고 드시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감사가 있는 자는 그 감사를 또 받고 자기도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게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왜 받은 게 없어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도 나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사람입니까?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행복하시죠?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감사할 게 없다고요? 그런 사람은 돈을 1억을 갖다 줘도 이거 내가 노력해서 된 거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고 날마다 때마다 어려움도 극복하기 위해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까?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감사를 표현하면 다 감사할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감사주일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으로 오니까 옆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감사할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남들은 너무 어려워하는 그 감사를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사가 습관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성공해서 평안해서 행복해질 수도 있겠지만 감사하면 돈 없어도 성공 못해도 평안하지 못해도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할 것이 없을 때 감사하는 자가 진짜입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들 막 웃고 다니면 여러분들 직장 동료나 이웃들이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해요. 어제가 추수감사 주일이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 동네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교회에 막 꽃도 들어오고 막 꾸미고 하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러게. 예, 추수감사 주일이라 이렇게 합니다. 요즘같이 시기에 뭐 감사할 게 있어요? 아유,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내게 뭔가가 주어져야만 하면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감사를 잘 못해요. 근데 이미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 감사하면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물질로 봉사로 행동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을 통하여 가족들과 이웃들과 성도들과 함께 감사를 나눔으로 감사가 풍성해져서 아무리 어려워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